이 상권 1권 이 상의 마지막과 15가를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이제 1권 상권을 끝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이제 시간을 이 1권 상권 지금 요 마지막 15가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권 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체 그림을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뼈대를 잡는 공부를 했는데 아마 조금 어려운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입니다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잡힐 것입니다. 뼈대를 잡는 공부를 우리가 했고 이제 1권 하에서는 그 뼈대 중에 가장 굵직굵직한 뼈를 중심으로 이제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권 하에서는 이런 주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또 세례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삶에 대한 이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이제 1권이 총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권으로 가면 이제 창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각 권을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구약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3권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뼈대를 잡는 공부를 하고 또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또 그 몸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각 권별로 공부하는 아주 이 체계적인 이 성경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유익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이게 가르치면서 또 제가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뼈대를 한번 다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를 구입하실 분들은 오늘 교재를 구입하십시오. 책이 왔어요. 책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하실 분들은 아침에 이제 간식 드시면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상권 이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가 지금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우리 15번을 펴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그림 15번을 펴시면 나라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주제예요. 맨 위쪽 중앙에 그 남은 자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에 대해서 맨 중앙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약속하신 이후에 여기 가운데 여기 시내산 삼각형 까만 삼각형의 이 시내산 언약까지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많아졌죠. 아브라함부터 지금 숫자가 쭉 넓어져 갖고 지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랬던 것이 이제 중앙에 십자가까지 여기 까만 십자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축소되어서 예수님 한 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서 이제 시작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이걸로 할까요? 여기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점점 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를
옛 이스라엘의 시대라 그러고, 여기 보면 옛 이스라엘의 시대라 그러고, 구약 시대를 옛 이스라엘의 시대라 그러고, 신약 시대를 새 이스라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이스라엘 시대의 남은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여러분 그 옛 이스라엘 시대의 남은 자는 새 이스라엘 시대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그 유대인의 폭이 제법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졌다가 이제 실상 예수님이 나시기 1세기 전부터 이제 그 유대인은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면서 점점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이 조작하여 만든 구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만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자손들만 선민이니까 너희만 내가 특별히 사랑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종으로 해서 여기 한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던 거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보면은 후광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섬기는 왕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과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셔갖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는 섬기는 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런 옹졸한 구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이걸로 이제 구별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남은 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라면, 예수님 이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도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기 밑에 빨간 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양쪽 화살표를 보시면 BC와 AD로 나누어지고, 바로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After, 이건 뭐죠? 도미노인가 이 라틴어로 AD,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이방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박스 2번을 보시면, 2번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유대교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유대교의 신앙, 그리고 요 밑에 것이 그 신약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이 2번이라고 쓰인 이 박스에 보시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이랬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안내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말한대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구약에서 일컬어 오는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은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기독교인의 신앙관에서는 그 메시아는 이미 요 밑에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이 메시아는 그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같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임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안 임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이미 왔으며 현재적인 사실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막 부자를 만들어주거나 정치적인 자유에서 막 이렇게 해방시켜주거나 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 정죄에서 구원하신 종되신 왕과 더불어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제는 그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나라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already와 not yet을 이야기하죠. 이미와, 맞나요? 이미 임하신 나라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의 나라가 우리는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지금 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이제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구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이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 밑에 그림에 있는 요 섬기는 왕의 모습, 요 모습대로 가운데 요 무릎 꿇고 이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섬기는 모습으로 와야 되겠다,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종 되신 왕을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15-A 그림을 보시면 페이지 136쪽의 그림입니다. 그걸 보시면 이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림.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사이에,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사이에 A가 아브라함이에요. 에이브라함 할 때 A고 D는 다윗, 데이비드 할 때 D입니다. 그래서 A가 A하고 요 D가 아브라함, 다윗을 가르치는데 이 다윗 언약 사이에 시내산, 여기 삼각형, 까만 삼각형이 있죠. 요 시내산 언약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요 까만 거는 시내산이고 여기 구름이 있고 번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기 조그만 성경책 모양의 책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을 대표한다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을 대표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밑에 빨간 화살표를 이렇게 뱀 토막낸 것 같은 요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오다 보면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시내산 언약에서 성만찬을 통한 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그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말구유, 이 말구유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후광이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말구유가 보이고, 이어지는 오른쪽 방향의 그림이 성만찬이죠. 여기 떡과 잔이 있고 거기에 지금
그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오른쪽 요 보라색 요 잔에 여러분 그림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구약 시대에는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왼쪽에 나오는 세 개의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그 세 개의 아래로 향해 있는 화살표들이 있는데 맨 왼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A는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검은 삼각형은 신의 산을 가리키고 가운데 노란 책은 십계명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D는 그 다윗 왕조와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면 검은 삼각형 여기 왼쪽 맨 끝에 잘 안 보이는 요 까만 요 점을 검은 삼각형처럼 보이죠. 삼각형이 옆으로 누운 것 같은 모습인데 이 삼각형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즉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 이어지는 A 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위로 쭉 내려오신 그런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에 매이심으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제사진을 지내는데 서로 각을 두고서 동물의 각을 두고서 이제 그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절대로 내가 이렇게 바꾸지 않겠다 하신 그런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 다음 검은 삼각형은 신의 산이라 그랬죠. 구름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십계명의 돌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이 신의 산으로 규합시키 모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인간 편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언약이라 해서 횡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직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건 수평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런 이 횡적 언약인데 여러분 이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인간이 이 돌계명에 나타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순서,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서 그러면 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계속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 번째 여기 파란색 이 화살표를 보시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D는 다윗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왕관은 여기 위에 보시면 왕관이 있죠. 이 왕관은 다윗과 세우신 모든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깨뜨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라면 다윗 언약은 한 개인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요 네 번째 포로 생활, 네 번째 까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퀘스천 마크, 이 빨간색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일까?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혹시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그들이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을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그러다가 그때 발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율법을 여기 요 유대교를 이렇게 지금 요철처럼 요 밑에 이
퀘스천 마크의 유대교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는 사실 요 부분에서 이제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요 유대교가 이제 그 포로기 이후부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이때 생겨났다는 것을 이렇게 저자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거를 이제 요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철. 이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포로 생활 이후에 요 유대교가 덜컹덜컹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죽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 생활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유대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 역할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사람 위에 요 십계명의 요 성경책을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15a에서 이 말구유의 수직의 점선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때를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새 언약의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출생을 표시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어진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이 뱀 토막낸 것 같은 요 빨간색 요 밑에 테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선교와 사역의 이제 열매고요. 그는 이 새 언약을 옛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에서 이제 말씀하셨죠. 성만찬이 유월절 만찬 때 그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곧 새 출애굽이라고도 말하고, 그의 성만찬은 보다 더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가 곧 새 언약의 피임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을 좀 더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15-15B의 그림 138쪽의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번은 이 새 언약에서의 요 1번은 전문인데요. 나는 너희 여호와라 라고 선언했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선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역사적 진술이 나오죠. 2번 역사적 진술이 나오는데, 역사적 진술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선언인데, 역사적 진술인데, 이것이 요 그림에 보면은 신약 시대 이 새 언약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후광이 2개가 있는 섬기는 왕의 이 모습에 무릎 꿇고 있는 왕의 모습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 마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요 까만 사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거만하게 팔짱을 탁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까만 사람, 이 까만 사람이 이 지금 거만하게 서 있는 무관심한 표정의 인간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종국적인 운명은 해고를 상징하는, 결국 그들의 운명은 지금 죽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3번처럼 이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규정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이런 규정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면 바로 이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언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가지,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 모습은 동그라미가 지금 요 세 번째 3번에 나오는 동그라미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예?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이 왕처럼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번은 보존과 읽기로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신약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증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백성은 서로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비둘기 모양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은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6번은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양이고요, 오른쪽에 이 빨간 요놈은 염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바로 그런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란 여러분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은 동일한 목표 추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의 그림 C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얼마나 인간이 오해를 하며 그 혼선에 빠져서 사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6부분이, 여기 1, 2, 3, 4, 5, 6 이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요거예요. 요 세언, 전문, 역사적 진술, 규정들, 보존과 읽기, 증인들, 축복과 저주. 요건데 1, 2, 3, 4, 5, 6 요건데 1번과 2번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행함에 대한 내용이 요 3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에 나오는 요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인 거 보면은 사람이죠. 예수님 아니죠? 그죠? 사람인데 두 가지 유형의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너무 요 사람은 1, 2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 1번과 2번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 사람은 3번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머릿속에는 1번, 2번만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요 3번, 요 계명만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왼쪽 위 그림의 사람을 보시면 1번, 2번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는 이 이해 속에서 거기에 십계명의 돌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건 어떻게 살 것인가는 관심 없다. 은혜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규정에서 뒤따라 나오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는 부분은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은혜로 산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유형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3번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 하는데, 교회 밖에만 딱 나오면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소리 손가락질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의 사람은 반대 또 극단으로 치우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은혜는 빼버려요. 그 은혜 받은 은혜는 빼버리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단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러면 구원 못 받으니까 이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요 두 사람 사이에서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1번부터 6번까지 전부를 통일해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쏙 빼갖고 요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또는 요 3번만 쏙 빼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은혜만 강조하거나, 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행위만으로도 구원의 증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행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 개가 잘 균형 잡힌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행위를 같이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답게 행위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D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15D는 복잡하지만 이게 잘 정리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있는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셔야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림, 요 부채살 같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요 빨간 그림을 보시면은요, 빨간 요 삼각형 눕힌 것 같은 요 그림,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작정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까지 점점 좁아지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나 반면에 인류는 점점 많아지죠. 여기 또 반대의 요 화살표가 있죠.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는 반대로 인류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요 부채살 같은 요 그림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신의 산 언약으로 또 다윗 왕조를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류는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피조물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첫 번째 화살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는 신의 산에서 불러 모으실 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요 신의 산 언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는, 여기 밑에 게 성막이에요. 요 삼각형, 검은 삼각형에 있는, 여기 보면 십계명이 노란색 십계명 책이 있고요. 그 밑에 요 그림이 성막입니다. 성전의 성막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있겠죠. 하여튼 이런 그림이 있고, 요 세 번째 요 그림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그림은 이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또 아까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언약의 화살표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보시면은 요 끝까지 요 까만 선, 긴 요 중간에 있는 이 긴 선, 요 긴 선까지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이건 장래를 지향한 것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신의 산 언약은 지금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을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이렇게 짧게 너희들 이런 언약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너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요 빨간 선을 보시면 여기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을 진지하게 복종을 했느냐, 복종 안 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의 산 언약은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고 또는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네 번째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하나, 둘, 세 개 다음에 있는 요 네모 박스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사람들이, 여기 바벨론 포로기가 보시죠. 이 선지자들이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지켰냐? 너희들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이거 섬겼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의 산 언약, 바로 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너희들 어기면 너희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너희 포로가 된다. 그 바빌론이 쳐들어올 거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백성이 경고를 듣지 않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때 여러 가지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빛과 종된 백성이되도록 선택되었다. 너희는 비치면서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이면서 또한 너희는 종으로서 종의 모습은 종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강 훈련을 이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되었다가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소망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교가 처음에는 미미한 데서 여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다음에 보면 여기 유대교라고 나오죠. 유대교라고 나오는데 이 포로기 시대 때의 모습을 포로 이후의 시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유대교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유대교의 모습을 보시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되었다가 점점 유대교가 이제 강성해지는 확산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3 정도 5분의 3 정도 되는 이 부분을 보시면 포로 이후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로마 병정의 헬멧이 나오고 칼이 나오죠. 이건 외국 군대의 지배하에 지금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의 압자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때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율법에 대한 공부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율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법전을 613개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613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더 많이 만든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613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이들은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법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613개를 만들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요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그 성전에 대한 논지를 연구하고 있고, 또 여러분 열심당원들은 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말구유가 있죠. 말구유에 여기는 테두리가 2개잖아요. 후광이 보이시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께서 택한 백성의 이제 중심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밑에 보시는 모습, 유대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느냐,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여러분 그려지셨나요? 네,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게 되면서 613개의 그 조항을 만드는 바리새인들이 역할, 또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 열심당들이 또 칼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때 유대교가 왜곡된 유대교, 그러니까 잘못된 유대교가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별로 배울 거 없어,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이제 행위 중심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런 잘못된 유대교를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아직도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발을 씻기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